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며,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이룩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은 패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또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리얼리티예요. 현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실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 끝나는 것도 실존이에요. 언젠가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 말로만 천국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우리의 실존인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1.1핵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굉장히 숙적인 관계예요. 근데 오랫동안 숙적인 관계였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알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도 그 삼손이 대적했던 그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피해를 봤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숙적 관계에 있으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언젠가는 쳐들어가고 말리라. 그래서 이 사사기 말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침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처음부터 먼저 친 사람이 유리한 뭔가를 점령하잖아요. 우리가 싸움할 때도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말로 뭐 선방을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먼저 하면은 공격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맞은 사람은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첫 싸움에서 몇 명이 죽냐면 4,000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그리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 분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3절 말씀,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자,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연에게 온 블레셋 사람을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스스로 우리를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패배를 분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은 진 이유가 뭐라고 판단했어요? 지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지켜줄 뭐가 없어서 그랬다? 언약궤가 없어서 지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어떤 의논을 하게 되냐,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그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쟁은 변방에서 하는 거고, 이스라엘 서쪽의 변방에서 하는 거고, 그 언약궤는 지금 실로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다윗이 도읍지를 어디로 정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정했죠.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정하기 전에 그 전에 성소가 있었던 그 도읍지는 어디냐면 실로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두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장로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의 성소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죠. 자,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에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처음부터 이 전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같이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법궤를 가져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법궤를 가져오면,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언약궤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보물같이 여기는 게 뭐예요? 이 언약궤예요. 그죠?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자, 언약궤 언제 받은 거예요? 언제? 출애굽할 때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할 때. 이 언약궤가 왜 생명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그래서 법궤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말의 백성들도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광야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거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온 겁니다. 그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벽궤가 이제 이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사기가 막 올라갔어요. 사기가 올라갔어요. 이 전쟁에서 그 당시에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습니다. 사기가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이 두 번째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들리니까 저편에 블레셋 군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공포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7절, 8절 보면, 여기 보면 7절, 8절 뭐라고 했냐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서 그 언약궤와 함께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블레셋 군이. 좋은 일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용기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말해요.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1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내며 부정받아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우리 영원히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부정같이 되어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더니 이스라엘에 그하여 걷기 조상으로 도망하였고 세육이 신이 커서 이스라엘 국경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면에 빼앗겼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이 지금 보면은 블레셋 군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대장부같이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 군에서는 처음에는 언약궤만 믿고 사기가 올랐지만 전쟁의 결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들의 용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싸움보다도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합니다. 여기 말씀은 대피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살육이 심히 커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육이 심히 커서. 군사가 몇 명이 죽었냐면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3만 명이 가히 상상이나 됩니까? 그 옛날 전쟁터에서의 전쟁은 얼마나 잔인해요. 칼로, 창으로. 그러니까 온몸에 막 지금은 총 맞으면 총상만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물론 머리 같은 데 맞으면 터지고 뭐 이러지만 옛날에는요. 칼로 다 베는 거예요. 팔도 잘리고 창자도 나오고 얼마나 잔인해요.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언약궤를 옆에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당시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죽습니다. 동시에 또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도 졌다고 하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또 그 언약궤를 빼앗겨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또 이제 블레셋의 그 다곤 신상에 놓여지는 그런 일들도 보고 이제 할 텐데 빼앗기게 돼.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과 비슷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언약궤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과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잘 믿는다고 믿는데 우리 보통 이제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고 교회 이제 예배 갈 때도 성경책 다 끼고 가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다 했는데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어떤 큰 질병이 걸리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떤 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믿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패배한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요. 여리고성을 여러 번 몇 바퀴를 그냥 돌기만 했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패배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아니에요. 3만 명이나 있었어요. 그죠? 그보다 더한 숫자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사사기 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지금 급하니까 전쟁이 나가서 졌어요. 1차로 4,000명이 죽고 졌어요. 급하니까 급한 김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과 관련돼서 첫 번째 패배했을 때 그 패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 안에 부정함이 뭐가 있는지 내 부패함이 무엇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 3절에 보면은 그냥 그저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궤를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궤를 그냥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아주 미신적이었다. 미신적이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배를 불릴 목적으로 자신들을 안전하게 할 목적으로 이 언약궤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 중심인 거예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여기에 실패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미신적인 거예요. 배를 불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기도를 하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내가 구제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그냥 내 배를 부리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 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3만 명이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없이 언약궤만 가지고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큘라 영화에 보면 십자가 들고 있으면 드라큘라 도망가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할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들 가운데 부정함이나 부패함이 있고 그랬을 때는 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되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을 때 그들이 회의를 했다 했어요. 장로들이. 근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었냐면,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블레셋의 곁에 지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벨에게 진쳤더니. 그 1차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보면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에베네셀에 진을 쳤어요. 그죠? 에베네셀.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걸 의미하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베네셀을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고 거기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에 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장소, 정말 영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 진을 쳤음에도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열망이나 바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그 군사들의 신앙 고백이나 기도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군인들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차 전투의 패배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졌을까? 그 생각까지는 했겠죠. 우리가 왜 졌을까? 근데 우리가 왜 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게 부정한 것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부정한 것이 없는가? 그들이 살펴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패의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하고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진심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저희 아들이 생일이었고 또 우리 김미영 씨도 생신이셨는데 아들이 집에 왔어요. 부모로서 아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예요? 마음만 원하는 거예요. 마음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진실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 마가복음 7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스스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능력으로 돈을 삼아하느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무섭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이 괜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만 명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3만 명이 그냥 쓰러진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세요?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없는 제사.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진노하시고 또 간절함이 없는 제물 또 진실하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수많은 제물을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구역질이 난다. 이게 이제 유진 피터슨이 그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그거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이런 성경들은 좀 굉장히 양반의 언어예요. 근데 비젠트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영성인 학자로 또 목회자로 있었던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요. 구역질이 나서 참지 못하겠다.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만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그것만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 곁에 계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지하의 담이 가로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재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가 있다면 그 더러운 그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가는 겸손하고 순전한 자세,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 닥쳐진 수많은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